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불어 화목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포함된 본문의 단락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화목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화평, 화목, 평강 다양한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져야 하느냐, 바로 화목하는 자,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곧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안에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세상과 수많은 백성들 속에서 그 안에서 화평을 이뤄나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삶,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이 다툼과 분쟁, 이 미움과 시기, 이 분열과 나누어짐이 가득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죄악의 역사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화평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는 존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뤄나가는 것이 쉽지 않죠.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냥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선대하고 도우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그 기준이 너무나도 높아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은 자라고 할지라도 어찌 나를 미워하는 자를, 그렇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우리가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무시하는 것 정도로만 여겨도 내가 많은 것을 양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악한 이들에게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양껏 저주를 퍼부어야, 행위로는 무언가를 하지 않을지언정 마음만으로도 우리가 양껏 저주를 퍼부어야 내 정신 건강에라도 좀 이로울 텐데 말이에요. 인간이라면 이 말씀들은 누구나가 힘들어할 것입니다. 지키기 어려운 말씀으로 여길 거예요. 이 바울 사도 또한 이것을 모두 다 지켜 행하기가 어려운 말씀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앙의 명령들을 권면하고 명령할 때와는 달리 앞에 조건절을 붙였거든요. 이 화목케 하는 일에는 너희가 할 수만 있거든 가능한 한 최대한 화목해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이루는 그 기준점이 이토록 너무나도 높은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우리가 매사에 매순간 지켜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이 쉽지 않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 계명을 지켜나갈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화평을 이뤄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화목을 이루되 누구와 화목을 이루라고 얘기합니까? 그 대상이 등장을 하죠. 바로 모든 이들입니다. 모든 사람과 그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에이레네, 이 샬롬, 그 화평은 나 개인의 화평의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개인의 화평의 문제에만 집중을 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 나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의 문제와의 관계에만 빠져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 중요한 문제죠.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개인적인 화평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세상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화평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세상 가운데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와 맞서 싸우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그들을 향해 저주하라고 말하죠. 그게 나 자신을 지켜내는 일이고 그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것이 올바른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치관대로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더 이상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이 땅에 화평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의 방법대로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이 땅에 심고 자라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똑같이 분내고 화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주 분을 내며 화내는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을 만한 그런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냅니다. 인간의 몸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처음 분노하는 감정들이 막 일어나면 우리의 각 신체 기관이 막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한 물질들이 막 분비가 된다고 해요. 피를 빠르게 공급하고 우리의 분노가 신체적으로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누군가와 주먹 다짐을 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와 심한 분노의 대화를 막 나누거나 주먹 다짐을 하면 막 심장이 쿵쾅쿵쾅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때들이 있죠. 이렇게 분노의 감정이 표출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신체가 그 분노의 감정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자꾸 여러 번 경험되어질수록 우리의 신체가 그 감정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분노할 만한 일이 아닌 그때에도 신체가 이미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주먹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욕이 그냥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정이 오히려 잘 다스려지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나의 신체가 이미 그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와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화를 잘 내요. 자신의 문제인지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그 감정에 충실하게 그냥 휘둘려지는 것이죠. 그렇게 표출되는 나의 분노의 감정들은 반드시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냐,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반드시 상처를 입히게 돼요. 그러한 상처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깨어짐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하며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를 대적하게 되는 것, 분열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사단의 뜻대로 휘둘려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 하나 조금 참는다고, 그 순간에 나 하나 참는다고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이 변하겠어? 나 하나 이렇게 선을 베푼다고 이 악한 세상이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선한 불씨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전혀 힘쓰지 못할, 변화가 일어나지 못할 작은 불씨 같지만 하나님이 그 작은 불씨를 사용하시면 태산을 모두 다 태워버릴 만한 큰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품고 행하는 이 작은 불씨들이, 이 선한 작은 불씨들이 곧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대한 횃불이 되어져서 우리가 있는 세상 곳곳을 비추고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선함이 넘쳐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많은 이들과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이고, 우리 한 몸 된 이 교회도 더불어 세워져 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빛이 더 아름답게 발하여져야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성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 주님을 잘 나타내시고 그 안에서 화평을 이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과 화평을 어찌 이뤄가며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바울은 서로 간에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같은 뜻을 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통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합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마음을 정말 함께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깊이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상담학 단어 중에 이 라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서 상대방과 아주 긴밀하고 친밀한 유대감,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뢰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내담자와 상담자가 이 라포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야 이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 가운데 있는 아주 깊은 얘기들을 이 상담자를 신뢰하여 깊은 얘기들을 잘 꺼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이야기들을 다 하지 못하고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라포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것처럼 쉽게 말해 이 관계심을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다른 이들과 화목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과의 이 깊은 관계심을 형성해 가는 것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런데 이 깊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많은 에너지들이 소모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많은 에너지들을 쏟아내면서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도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내게 참 불편한 일이 되기도 해요. 차라리 다른 이들과 엮이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혼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기기도 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도 봐야 하고 나의 많은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할 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희생을 감수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많은 것들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기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그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들의 삶을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슬퍼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알고 계신 분이시며 우리가 기뻐하는 일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러한 피로도로 인해서 그냥
관계의 십을 다 닫고 단절을 선언한 채 최소한의 관계만을 유지한 채 살아가는, 스스로 그렇게 고립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라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다른 이들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 있어서 많은 피로감을 느끼잖아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이죠. 다른 이들의 깊은 이야기들을 들어줄 때면 나의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은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늘 웃으면서 그 사람들을 선대해주며 대하다 보면 내 정신적인 피로도가 더 높아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굳이 내가 왜 이러고 살아가야 하나 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어찌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러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핵심이 바로 낮아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한없이 낮춰서 상대방들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눈높이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면서 그들에게 조언을 해준답시고 판단하고 그들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낮춰서 그들과 동등한 입장, 동등한 모습이 되어지라는 것이죠. 바로 친구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란 무엇입니까? 친구라는 관계는 자신들이 가진 어떠한 지위, 위치, 부와 상관없이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분은 감히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신분을 가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위들을 다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더 낮고 낮은 위치에 처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들과, 그 연약한 자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연약한 자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한없이 높으신 자신의 신분을 그렇도록 낮추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깊이 있는 관계심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를 누린 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삶에 돌아가서 입 싹 닫고 모른 척하면서 아무런 희생도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이 만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종이 만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진 상태였죠. 말이 만달란트지 뭐 정확한 액수를, 값어치를 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한 개인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어마어마한 금액을 표현하고 있는 수치예요. 이 놀라운 빚을 이 임금이, 이 주인이 한순간에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준 이유는 그냥 불쌍해서였어요. 불쌍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갚을 수 없는 한량 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은 현실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임금이 보여준 선한 방법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만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사실은 싹 잊어버린 채 그 금액과는 비교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의 금액을 자신에게 빌린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협박하고 옥에 가두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자 어떻게 됩니까? 빚을 탕감해준 그 주인이 다시 그를 불러서 빚 청산을 무효화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불쌍해서 빚을 탕감해줬는데 불쌍한 존재가 더 이상 아니었던 거예요. 옥에 가두어 버리죠.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우리가 바로 그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내가 받은 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작은 희생, 작은 일에 용서하고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자신 또한 그렇게 충분히 낮춰질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낮은 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의 삶에 구주 예수님을 심겨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꺼려지게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들이 뭐 성격적이든 뭐든 환경이든 모난 부분들이 있어요. 모나고 날선이들, 내가 품기에 너무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어 그들과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세상과 교회,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세워갈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불어 화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당시 시대에는 신의 이름을 빌어서 나에게 해코지하거나 나를 미워하는 자, 나쁜 짓을 했던 이를 저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주님, 얘 이런 애가 있습니다. 나한테 이런 짓을 합니다. 이 원수 주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원수들을 무찔러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이에게 복을 빌고 나에게 함부로 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악한 일들 속에서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함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한 자이죠. 그 악한 자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악을 행하는 것은 이 역시 나 또한 악한 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용서와 죄인의 변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악한 행위들 속에 동화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의 악한 방법대로 동일하게 그 세상의 죄인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사자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위해서, 나의 정결함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악한 방법대로 똑같이 응대하며 악을 행하는데 어찌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미워하는 원수 같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를 향한 악한 마음을 품고 똑같이 악한 행위로 대갚아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원수를 대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그의 원수된 자 사울을 두고 철저히 다윗은 한 발짝 물러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갔죠.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의 손으로 죄악의 피를 묻히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모든 억울함들, 나의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이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오직 주님 뜻대로 해결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 암에 오로지 맡기며 나의 삶 속에선 그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 갚을 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죄, 그 누군가의 잘못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뜻대로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결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히려 그 원수들에게 우리들로 하여금 선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게 대함으로써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숯불이 가지는 원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와 심판입니다. 그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오히려 이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선을 행하면 그들이 그들의 행위를 부끄러이 여기고 자신의 죄성을 돌아보며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으로 악을 대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악이 넘쳐나는 그곳에서 이 세상의 법칙 속에서 오히려 선으로 그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선으로 이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12장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비하신 뜻대로 우리를 죄의 저주 속에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화평이 사라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똑같이 악의 도구되어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세상과 그리고 다른 이들과 늘 더불어 화목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의 도구들 되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른 아침부터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녀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 죄악에 흔들림 없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 직장과 가정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도우시는 은혜를 한없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화평의 도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옥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다가오는 우리 새생명 정도 축제를 위해서 정말 영적인 축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개인의 성령 충만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